말라기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마지막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납니다. 그리고 말라기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 마태복음이 나옵니다.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는 책으로 보면 이 표지 한 장 차이지만 실제 역사상으로 그 시간을 보면 몇 년간의 차이가 있습니까? 400년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한 장, 이 사이가 400년 차이가 있는 거예요. 400년. 그리고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말씀도 주지 않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400년을 신학자들은 암흑기라고 표현합니다. 왜 암흑기입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해서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구약시대 마지막에 주신 메시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셨을까요? 우리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기 위해서 말라기를 주셨을까요? 아니면 위로하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아니면 축복하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자, 어떤 목적으로 주셨는지 말라기서 1장 1절을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쉽게도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는 어떤 성격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이래요. 이 경고의 말씀을 끝으로 하나님은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400년간 침묵합니다. 저는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경고하신 다음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경고하신 다음에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고를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어떤 변화나 반응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경고하실 때가 축복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부지런히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다가 우리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 때, 어떤 회개나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때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침묵하십니다. 침묵.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요즘 말로 무시했습니다. 그냥 못 들은 척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그러다가 사울 왕이 나중에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다급하니까 그때 하나님께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 내게 말씀해 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구합니다. 그때 참 무서운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또 경고하실 때가 바로 나를 사랑하신 때이고 축복하신 때임을 알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가 있지만 쭉 몇 가지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경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책망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2절 볼까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약간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상황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말라기서의 이 대상들, 이 말씀의 대상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스라엘 망할 때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던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그 후손들이에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던 사람들이 참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돌아올 때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그냥 페르시아에 남아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왔습니까? 헌신하려고 왔어요.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와서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샀고, 그리고 자신들의 몸으로 떼어서 벽돌을 나누고 벽돌을 쌓으면서 그렇게 성전을 지었어요. 엄청나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한 다음에 또 몇십 년 뒤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한번 그들이 또 재건을 했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또 몇십 년 있다가 예루살렘 그 성전을 보호하려면 성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것도 다시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도시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희생해서 또 열심히 성벽을 다 재건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가졌던 한 가지 소망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그 기대가 뭡니까? 바로 예전의 영광을 곧 회복할 거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면 예전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근거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근거가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또 예언도 있었어요. 우리 학개서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이제 성벽까지 다 지어놓고 큰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다시 그 영광스러운 때를 회복할 거라고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성전과 성벽을 다 짓고 몇십 년이 흘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기대했던 그 가슴 부풀었던 기대는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실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그들의 마음은 더 크게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 분위기를 대변하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사이에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라기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3장 14절. 하나님은 굉장히 디테일하세요. 하나님이 들은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이 들은 대로 말씀하시면 핵심이 뭐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섬겨봤자 인생에 도움되는 거 없더라. 좋아지는 거 없더라. 또 말씀대로 살아봤자 헛되더라. 낙심한 말들이었어요. 실망의 말들이었어요. 신앙에 대한 회의가 섞인 말들이었어요.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참 많은 성도님들의 귀한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전 목회하면서 참 행복한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응답 받았어요 하고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는 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저한테 간증을 문자로 보내주는 게 그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저분들이 잘 되는 것이 제 행복이니까요. 목회자가 늘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행복해요. 그거 보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고 저녁에 나와서 이렇게 무릎 꿇고 매일 저녁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 주일에는 첫 아이를 안고 유아세를 받았던 한 성도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전도를 받아서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가족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자매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자기가 혼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라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혼을 했고 또 저렇게 믿음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한 건 뭐냐면 가족구원이었습니다. 열심히 가족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그런데 동생이 또 나와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지난 주일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나와서 그날 제가 강단에 젖댔을 때 본인도 예수님 믿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장면을 보는 게 혼자 우리 교회에 나왔었는데 예수님을 혼자 믿었는데 그렇게 가족들이 구원받고 믿음의 자녀까지 얻고 유아세례를 받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또 지난 성탄절에는 10년이 넘게 심각한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매주마다 병원 다니던 어떤 초신자분이 우리 교회 예배에 나온 지 4개월 만에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그 매주마다 다니던 병원에서 많이 좋아졌다고요. 이제는 그렇게 나올 필요 없다고 한 달에 한 번만 오면 된다고
그렇게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고 또 기뻐하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의 구원과 치유와 기도응답의 간증이 올 한 해도 참 많았습니다. 반면에 2024년이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끝나가는 이 상황에서도 아직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실망스러운 결과를 안고 또 마음에 낙심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 마음에 걱정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았지만 헛되구나, 소용이 없구나,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차라리 더 잘 되었구나, 하나님 안 믿는데도 나보다 더 잘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참 제가 두렵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그렇게 사랑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없었어. 점점점 이런 회의와 의심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커져가는 거예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게 올해를 마감하면서 기쁘고 참 감사한 간증을 들어서 제 마음이 행복하지만 또 목사로서 한편으로 제 마음의 걱정은, 그럼에도 한쪽에서는 아직 응답받지 못하고 또 실망스러운 결과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제 마음도 참 그런 분들을 볼 때 마음이 조마조마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2절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겠습니다.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갑자기 하나님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하면 왜 응답 안 해주세요? 그랬으면 그래, 조금만 기다려, 내가 몇 월 며칠까지 응답해 줄게. 이게 지금 우리 사람들의 이 기대 아닙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실망했다는 액션을 보이면 거기에 대한 반응은 그래? 조금만 기다려, 내가 언제까지 해줄게. 이게 우리의 기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혀 엉뚱한 답을 주세요. 하나님 답 주신 게 뭐예요? 이렇게 삐져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히려 그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곧바로 해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답인지 아십니까? 네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별로 도움이 안 되세요? 여러분에게 별로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알려주고자 하시는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때로는 실망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그걸 계기로 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실망했지. 근데 있잖아, 너 나한테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네가 나한테 어떤 존재인 줄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많은 다른 사람 중에서 너를 택했어. 그 말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나는 너를 선택했고,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볼 때에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나를 미워하는구나라고 오해할 만큼 내가 너를 주권적으로 선택하고 너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쌍둥이였던 야곱과 에서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에서가 무슨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야곱을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에서 입장에서는 뭐예요? 얘를 택하고 얘만 사랑하고 나는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서의 입장에서 볼 땐 미움, 꼭 하나님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굴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하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다른 한편에서는 유기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택함받지 못한 에서는 에돔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에돔 민족이 나와요. 근데 그 택하심의 은혜는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계속 두 민족에 영향을 미쳐요. 나중에 이스라엘과 에돔 둘 다 잘못해가지고 죄가 많아가지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둘 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다 망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성전도 다시 짓게 해주시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짓도록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모든 왕들을 움직이셔서 모든 걸 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사람들 세우고 자원도 주시고 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런데요, 아까 똑같이 죄로 망했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도 망하고 에돔도 망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에돔은요, 예외예요. 에돔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에돔은요, 자기 다시 회복하려고 가진 애를 써도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황폐한 그대로 에돔은 버려집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4절이에요. 4절이 왜 나왔나 아마 이게 무슨 소리일까 하셨을 거예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여호와의 만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죄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을 할 것이며.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선택받은 이스라엘과 선택받지 못한 에돔이 그 결과가 그 자손까지 어떻게 흘러갔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안 사랑한다고? 내가 에돔을 향해서는 저렇게 방치해두고 허락치 않는데 너희에게만 그 많은 민족 중에 왕이, 페르시아 왕이 너희를 그렇게 예뻐하고 도와주고 후원하게 만든 게 누군 줄 아느냐?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너희만 그렇게 한 거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냐? 이거예요. 똑같이 죄로 망했는데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에돔은 안 됩니다. 무슨 차이예요? 이스라엘이 더 훌륭했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 때문이에요? 딱 한 가지 때문이에요.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진짜 그거 하나가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넘어져도 반드시 다시 회복됩니다. 누가 일으켜줍니까?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주는 거예요. 희한하게 다 넘어져 있어도 하나님 손이 쫙 이렇게 막 피해 다니면서 누구를 콕 집습니까? 이스라엘만 콕 집어서 다시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망할 것 같은데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속임수에 능한 외삼촌 라반 밑에 들어가가지고 20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합니다. 10번이나 그 조카와 계약을 했지만 10번이나 싹을 얼마 주겠다, 1년에 얼마씩 연봉을 주겠다고 계약을 했지만 10번이나 바꿨어요. 계약을 뒤집어 버려요. 외삼촌이 그럴 수 있어요? 이 외삼촌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이에요. 외삼촌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10번이나.
근데 야곱은 힘이 없었어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철저한 을의 위치에 살았어요.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20년간 거의 종처럼 부려먹었어요. 거기다가 외삼촌은 조카 그나마 모은 재산을 다 뺏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을 망하게 하고 완전히 영원히 자기 밑에 노예로 삼으려고 했지만 야곱이 망했습니까?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외삼촌이 결국 항복했어요. 어떻게 그 진짜 잔머리 잘 굴리고 이 지독한 외삼촌 라반을 야곱이 이기게 됐을까요? 야곱이 똑똑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외삼촌 라반이 손을 든 건 순전히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외삼촌의 못지않은 많은 재산도 마지막에 모아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어요. 중간에는 힘들었지만, 중간에는 억울했지만 10번이나 사기를 당하고 삼촌한테 정말 고생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다 역전시켜 버리시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일이 일어난 이유가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택하신 자에게 주신 약속이 그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이런 택하심을 따라 구원받았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100명 중에 10명도 안 돼요. 실제로 찾아보면 몇 명 안 돼요. 소수예요. 나보다 훌륭한데 왜 저 사람 아직 예수님을 안 믿을까? 성품도 좋은데, 사람도 너무 좋은데, 저렇게 착한데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 왜 안 믿는 줄 아세요? 안 택하셨으니까요. 난 성질도 나쁘고 난 고약하고 우리 가족들도 난 성질을 못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난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건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감사한 거죠. 우리가 특혜를 받은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후서입니다.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사요.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여러분을 택하심으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건 사실 여러분 믿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시니까 이상하게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택하지 않는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2024년 연말 아직 내게 응답이 오지 않아도, 또 올해 연말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나 초라한 열매를 얻었을지라도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 전체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또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 인생이 흘러간다는 것을,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택하심의 은혜대로 갑니다.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 진짜 많아요. 근데 안 돼요. 안 풀려요. 노력도 정말 많이 하는데 안 돼요. 노력한다고 믿어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지금까지 이 자리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아도 열심히 내가 기도했지만 요만큼밖에 생각했던 것보다 작은 결실을 얻었습니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체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대로 야곱처럼 야곱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야곱이 고생 많이 했지만 결과는 정말 삼촌 라반이 두 손 다 들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 여러분의 인생에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면서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을 첫 번째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을까요? 왜 그것을 심각하게 우려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에 나머지 모든 신앙의 가치들이 연속적으로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뭔 줄 아세요? 예배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껍데기만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공경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억지로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이건 그 당시에 세상에 이 모두가 받아들이는 윤리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그러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셨나이까? 하나님이 너희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 게 당연한데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이고 너희의 주인인데도 너희는 나를 공경한 적이 없고 공경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그런 적 없는데? 우리 할 거 다 했는데요? 우리 제사 드릴 거 다 제사 드리고 하나님 명하신 거 다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그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제사잖아요. 그 제사 드릴 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됨을, 그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에 임해서 여러분들에게 은총이 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인정하는 것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왜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눈물이 납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경배할 때 가장 우리 영혼이 안정감을 얻고 힘을 얻는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가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아주 디테일하게 어떻게 껍데기가 남았는지, 껍데기만 남았는지 지적하십니다. 17절 8절, 우리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회의가 되니까 뭐가 무너져요?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변화가 뭐냐면 예배가 죽어버려요. 껍데기만 남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오염된 떡을 드려요. 오염된 떡.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데 원래 번제 드릴 때 흠없는 수컷 양이나 염소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거는 아까우니까 그 양이나 염소 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백내장이 와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눈이 하얗게 덮인 이 백내장이 온 이 양 이제 곧 돌아가시기 직전인 이 염소를 들다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들 봐라. 이 곧 돌아가시기 직전에 염소를 끌고 와가지고 염소 눈이 안 보여가지고 공직 여기 짓거는데 그걸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 드리는 거죠.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귀찮아요. 이 정성 같은 거 혹시 안 하면 저주를 받을지 모르니까 이제 보험으로 일단 하긴 하는데 마음이 없어요. 좋지는 않아. 하나님 별로 이렇게 나한테 좋은 분은 아니야. 그냥 근데 또 무서워. 혹시 맞을까봐.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최소한으로 하는 거죠. 최고의 효율성. 쓸모없는 거 드릴 때 나한테 별로 쓸모없는 거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때웁니다. 제사를 때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제물을 나한테 드렸던 거 있잖아. 그거 한번 너희 총독한테 그대로 갖다 줘봐. 너희 총독한테 그 눈먼 염소 한번 데려가봐. 어떻게 하는지 보자. 총독이 그런 제물을 너한테 받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놈들이 나를 능멸하는구나 하면서 가만히 있겠어요? 총독이 가만히 있겠어요? 반드시 징벌하죠. 총독에게는 잘 보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걸 드리면서 하나님께는 아무거나 갖다 놓는 엉터리, 형식적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예배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전에 어떤 분은 찬양 사역자가 예배 시간 찬양 인도하는 찬양 사역자가 바뀌었는데도 몰라요, 바뀐지도. 왜냐하면 설교 중간에 오니까 앞 순서는 다 스킵하니까. 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드립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을 갖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니까? 아니면 정말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참 우리가 오늘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정신 차리고 오늘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을 이렇게 낱낱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와 예배의 자세를 정말 자세히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를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시험에 들면 예배가 망가져요. 시험에 들면 예배의 태도가 무너져요. 시험에 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사모함이 없어요.
그리고 사모함과 간절함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참 뼈를 때리는 말씀을 하세요. 뼈를 때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 급할 때 하나님께 구하기는 뭘 구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데 내가 그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 들으셨어요? 왜 내 삶에 어쩌면 응답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의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예배에 정말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면서 그렇게 살면서 내가 필요할 땐 하나님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을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예배가 무너졌다면 어디서 언제부터 무너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가 무너졌다면 아마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는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그렇게 사모함으로 나왔지만 어느 순간 대부분 다 그 시작점은 하나님께 대한 실망, 낙심. 이 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감이 사라지고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질 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질 때 나도 모르게 점점 예배가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 고착화된 거예요.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는 신약 시대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책망이자 또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조심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때로는 응답이 늦어질 수 있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작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너무나 작은 초라한 결과를 당장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택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를 택하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는 버려졌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택함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왜 저렇게 훌륭하고 저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택하지 않고 저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데 왜 난 내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저 사람보다 부족한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누릴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이죠.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택하지 않고 그는 버려두고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큰 기회비용을 버리고서라도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어떤 상황에서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언약적인 사랑은 오늘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끝날 때까지 내 자손에게까지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에돔과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 사랑이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 흑암의 시대, 어둠의 시대에 가슴속에 품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 2025년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가슴속에 품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듭시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내 삶에 새해를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